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저는 운동을 즐겨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즐겨하는 편은 아니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집에 사다 놓고 안 쓴다고 제 반쪽에게 한 소리 듣고 있는 철봉에도 좀 매달리고, 그리고 깔아놓은 매트에서 구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철봉에 매달리다 보면은 근육은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요.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근육이 아프지 않으면, 그리고 근육이 자극받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됩니다. 우리 삶도 마냥 평탄하면 참 성화의 길을 가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마침내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윤영주 음성으로 오늘 첫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려라 흰 누나. 창밖에는 겨울 바람이 차갑게 몰아쳐서 온 마음 얼었다네. 내려라 내려라 흰 누나. 흰 눈이 내리는 밤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다운 얘기 나누세. 내려라 내려라 흰 누나. 이젠 떠나야 할 시간, 눈길을 걸어서 가야 해. 그러나 따스한 포옹 마음이 녹아드네. 날로 하얀 불꽃이 사랑처럼 피어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도록 내려라 내려라 흰 누나.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it finally kissed goodnight, how I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is still goodbying. But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it finally kissed goodnight, I'll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is still goodbying. But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윤영주 음성으로 보내드린 내려라 흰 누나였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많이 또 추워졌어요. 예, 어제 그저께 예. 이렇게 날씨가 많이 기온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데 네, 지금 이제 목사님 여기 딱 머플러도 하고 계시지만 그 목이 따뜻하면은 온 몸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목에서 예. 몸의 어떤 온도가 음. 한 10% 정도가 목에서 나갈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목을 보호하면은 한 70%의 그런 보온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 자주 겨울 되면은 이 머플러를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저도 머플러도 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좀 두툼한 옷을 입을 때는 이제 아예 그 입까지 이렇게 예. 자크를 올리면은 이제 그럼 아주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육신의 자크도 올리시고 육신의 머플러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그 우리의 영적인 머플러도 딱 잠그시는 그런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6일 수요일은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은 상당히 단단한 씹어먹기 힘든 묵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예,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확실히 지난 어제까지의 스가랴서 4장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그 성전을 두 번째 성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요. 네, 그 성전을 건축하길 될 때까지 또는 그 건축하는 중간까지의 긍정적이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환상을 좀 보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썩 그렇지만은 않은 환상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스가랴서에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요. 예, 말씀을 드린 대로 앞에 5가지 환상은 긍정적인 그런 환상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복과 격려와 또한 그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추천과 그렇죠. 그런 면에서의 축복되는 환상이라고 본다라면은 앞으로의 3가지, 6번째, 7번째, 8번째 환상은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예, 경고에 대한 메시지고 또 어떤 정말 회복에는 필요하지만은 인간들이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을 주시는 그런 환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문을 열면서 드린 말씀처럼 그 근육이 자극을 받아야 운동이 되는 것처럼 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또 주님께
단순히 그 외벽만 짓고 성벽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지성소처럼 주님과 거하는 그런 거룩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축복되고 긍정적이고 이것도 우리가 물론 먹어야 되지만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단단한 것도 예. 또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것도 먹어야지 점점 자라나는 성화의 단계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단계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참 여기에서 귀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대화의 방식이 처음에는 긍정을 말씀하시고 축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소화하기 힘든 단계로 점점 나가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또 예. 그 다음에는 꼭 우리가 훈계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부모님의 그 대화법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너 잘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이건 좀 고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그 화법이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그 무조건 처음부터 뭐 못하는 것만 지적하면은 굉장히 소화하기 힘들 텐데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이것만 고치면 돼.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6번째 환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스가랴가 꾼 그 환상은,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제 처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말씀을 주십니다. 예.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우리 어떤 고대의 책의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책을 이렇게 어떤 코덱스라고 하는 나무 판자 위에 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두루마리라고 해서 양가죽에 글을 쓰고 그리고 양쪽에 나무채를 이렇게 메어달아서 예. 이렇게 우리 펼칠 수 있는 아마 TV나 이런 데서 고대에 이런 두루마리들을 보셨을 겁니다. 예. 두루마리가 있더라 하시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그 뒤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3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저주가 적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읽어서 보면은요,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예.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가 내게 묻는데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길이가 20규빗이면 한 규빗이 발꿈치 끝에서 이 중지 끝까지의 길이니까 보통 45cm 정도로 보면은 20규빗이니까 한 9m 정도. 네,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예. 너비가 10규빗이니까 4.5m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큰 두루마리입니다. 날아갈 만하네요. 예, 날아다닐 만하네요. 예. 두루마리가 그리고 또 날아다니죠. 그렇죠. 날아다니니까 이 두루마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두루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는 자 또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보이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날아가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두루마리에 분명히 말씀이 적혔을 건데 그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운동력이 있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날아다닌다라는 것은 또 한 곳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예,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고 예.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전 성소의 크기하고 현관의 성전 성소의 현관의 크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은 그 크기가 나오는데요. 예. 곧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떤 이런 숫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성전, 하나님의 예. 백성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고 성결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문에 있고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그 때로는 직접 보고 때로는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다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도 되고요. 예.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그렇죠. 보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아야 할 그 두루마리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에 성경 말씀에 바로 내가 내리는 저주다 이렇게 딱 명기도 있네요. 예, 명기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 그가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예.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예. 이 두 편의 말씀을 주시는데 한쪽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 이 도둑질은 성경에 보면 10계명 중에 8째 계명인가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맹세하는 것은 3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 그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3번째와 8번째 계명 대인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참 그 저주의 대상이 두 부류가 되고요. 네. 또 우리도 어느 쪽이든지 거기에 속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이 처음부터 들어오네요. 네, 그렇게 되고요. 예. 또 먼저 이제 이때 상황의 배경을 보자면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왔는데 성전을 막상 짓게 하기 위해서 성결을 해야 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함 가운데에 사람들이 마음은 그렇게 되지만은 잘 되지 않는 것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통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둑질이 만연하게 되고 말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헛맹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짓 정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 너희들 마음부터 너희들의 삶부터 회복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성전 짓는 것은 짓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주시네요. 그렇죠.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가 또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뭐뭐하지 않으면 뭐뭐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께서 그 거시는 조건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조건이 거의 동일한 것은 바로 거룩. 예, 거룩이죠. 거룩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이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예.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그냥 입술로만 또 그리고 뭐 혈통적으로 것으로만 유대인을 찾지 말라는 또 하나의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정말 할례냐 무할례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의 그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맞습니다. 갑자기 또 이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야고보서도 떠오르지만 네. 정말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은 성경의 다른 구약도 신약도 이렇게 넘나들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가랴서가 요한계시록에 또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되고 예. 신약 성경에서도 제 기억상에는 70여 차례인가 그렇게 인용이 되는 아주 구약 성경 중에도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러한 예.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스가랴서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때 실현되는 예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네.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요한계시록까지도 충분히 그 예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때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예. 아주 어떤 면에서는 깊이 있고
또 깊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떨 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도 나올 수 있는 예. 그러한 아주 깊은 그런 예언서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어제도 묵상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예. 내가 감람나무다 또 뭐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온갖 이단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분수대로 분량대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지 이거를 무리하게 풀려고 하다가 맞습니다. 참 안 되는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예. 정말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해석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말씀이 나에게 그냥 다가오게끔 아니 내가 말씀을 조정 컨트롤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이 다 성령의 은혜로 읽으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막 성경만 읽으면 되지만 그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바둑을 배우다가 내가 혼자서 바둑을 깨달으리라 하고 그 동굴로 들어갔답니다. 네. 그리고 한 4년 만에 내가 바둑을 깨달았다 하고 딱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기원에 들어가서 그 기원 사범에게 나하고 한 수 두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딱 이제 두니까 물론 이제 사범이 이겨버렸죠. 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되겠소? 이렇게 동굴에서 나온 사람이 물어보니까 상당히 잘 두시는데 아마로 한 5급 정도는 되시겠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실망한 거죠. 자기는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프로도 아니고 아마 5급이니까요. 이게 혼자서 하는 것에 해석 그 한계가 있어서 이 리더나 또 목회자의 그 인도함 가운데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목회자부터 또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성령 안에서 감사하면서 은혜로 받아야지 아멘. 내가 그 말씀 위에 서면은 자칫하면 그것을 그렇게 되기 쉬운데요. 예. 말씀은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은혜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조명되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거룩의 또 열매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 땅에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그리고 그 저주는 도둑질하는 자와 그리고 맹세하는 자, 헛맹세겠지요. 헛맹세하는 자에게 이르는 그 저주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냥 저주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를 제거해서 예.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그 이면으로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그 다음 구절이 있겠네요. 네, 4절에는 조금 더 깊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범죄가 또 그 저주가 심각해서 그 나무와 그 돌까지도 폐허와 침상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또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 참상의 확실성을 보게 되어 가지고 영원한 증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죠. 그렇습니다. 그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아까 잠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하는 그래서 예. 맹세하는 자지요. 이제 그런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뭐 집을 이 나무와 돌과 함께 그러니까 뭐 이 마당과 집이 통째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폐허만 남아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 집에 일어났을까? 맞아요. 예, 이렇게 마치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편처럼 네. 뭐 악한 사람들이 저리도 잘 살고 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고 너무 살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어느새 저렇게 황폐화되었을까라고 놀라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의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의도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의 행위에서 끊어져 버려라. 정말 도둑질과 맹세에서 거짓 맹세에서 돌아와서 회복과 성결을 취하도록 하라. 거룩을 취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스갈에서는 그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전반부는 6번째 환상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 그리고 경고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었는데요. 목사님, 이쯤에서 우리 퀴즈 하나 드리고 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6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입니까? 무슨 환상? 그 환상이야 뭐 저주 환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런데 예. 그게 1절에 나오는 용어대로 쓰자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저주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저주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쓴 예. 이것이죠. 예, 이것이죠. 이거는 또 날아다니기까지 하고요. 그렇죠. 크기는 대략 9m에 4.5m, 그렇죠. 20규빗에 10규빗.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글대로 한쪽 글대로 도둑질하는 자가 끊어지고 또 저쪽 글대로 맹세하는 자가 끊어집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이렇게 고귀한 두루미 같은 두루미는 아닙니다. 예, 비슷한데 두루미는 아니고요. 날아가는 바로 이것의 저주입니다. 4글자로 되어 있는 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가랴서 5장 1절에 바로 나오는 이 날아가는 이것의 저주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샵 90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우물정 9030 9030번으로 지금 정답과 함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의 묵상의 나눔들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시는 또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오늘의 큐티 링크를 다른 믿지 않는 분들, 태신자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같이 보내주셔서 함께 방송을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리밥 창단이 부릅니다. 주 영광 빛나네.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 7시 3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저희가 전반에 보았던 6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였죠. 네. 6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 있고 퀴즈를 한번 더 드릴까요? 예. 예, 말씀을 드리면은 6번째 환상에서 스가랴가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본 환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날아가는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에 쓰여 있는 온 땅에 내리는 이제 저주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신 것이 네. 있습니다. 물론 이 저주는 뭐 착하게 살고 있고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그런 자들에게 나오는 저주라는 것을 또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겠지요. 예. 자, 이것은, 이 저주가 쓰여진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자, 이 네 글자로 되어 있는 한 단어죠. 자, 날아가는 이것. 왠지 날아가니까 새 같고 두루미 같습니다만, 예, 두루미는 아니고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샵 90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 정답 맞추고 계시네요. 3279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289번님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며 환상 보기 원합니다. 정답 맞추셨고요. 오늘 사랑하는 딸 성악 실기 시험 날입니다. 예.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담대하라. 그 말씀을 붙들라고 당부하며 학교로 보냅니다. 예,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4655번님 정답도 잘 올려주셨고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생방송 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셨는데 감사해요. 출근길은 좀 추웠는데요. 그래도 방송실은 너무 추우면 입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따뜻하게 좀 해놨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첫 번째로 참여하신 1909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4655번님 아까 고생하십니다 올려주시면서 근데 두루미는 정말 웃긴 멘트였어요 하셨는데 아유 감사해요. 자, 그리고 8030번님 또 사연이 있는데 목사님 읽어주시죠. 예, 정답 주셨고요. 스가랴서가 구약 끝부분 어디쯤에 있는 것만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알려주시니 방송 끝나고 다시 묵상 결심해 봅니다. 예. 정답 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구약 어딘가에 있습니다. 잘 네.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신약은 마태복음 언저리만 또 구약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언저리만 읽지 말고 한번 끝까지 통독을 해보는 예, 또 것도 어떤 분들은 묵상도. 마지막에 나오는 스가랴서하고 스바냐서하고 또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자, 9715번님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올려주셨고요. 6942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번째 환상에 나왔던 그 주님의 이것의 저주입니다. 이것의 저주가 무슨 뭐 황야의 저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저주가 쓰여 있는 바로 날아가는 이것입니다. 네 글자로 되어 있고요. 흔히 우리가 옛날에 어명을 받으라 하고 이제 쫙 펼치는 예. 여기가 이것이죠. 바로 이것. 저는 이것하고 옛날에 예. 헷갈려가지고 과거에 몇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다른 용어가 있는데 예. 너무 정답하고 건접되어서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해도 예. 힌트를 드릴까요? 혹시 입는 옷과 예. 예. 끝이 이렇게 뭐 말하죠. 뭐 이 힌트인데
흔히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갓과 도포를 갖춰 예. 있고 이 두루마기를 입지 않습니까? 예. 아, 예, 그런 느낌의. 예, 저도 한참 말씀을 예. 드리다 보니까 그게 두루마기다 했는데 달라요. 끝이 좀 다릅니다. 네. 뭐 거의 정답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목사님 워낙 친절하셔가지고요. 자, 이제 정답 아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묵상의 또 나눔들도 함께 지금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030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7번째 환상, 이 스갈에서 시작되고 두 가지의 환상을 한꺼번에 보는 오늘이 첫날이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자, 7번째 환상 예, 들어가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6절 말씀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자, 이것이 에바의 환상입니다. 예. 7번째 환상이 에바의 환상이 되는데 이 에바라는 것은 유대인의 곡식을 되는 용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번역에 보면은 이것을 뒤주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그 어감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곡식 잴 때 한 말, 또 예. 한 대박 이렇게 예. 얘기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은 이제 뭐 밀가루 한 에바, 곡식 뭐 한 에바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게 기억이 나네요. 예, 부피를 재는 거죠. 예. 이제 이것이 에반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제 말씀 주시면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에바가 있어요. 그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이제 그 죄적인 모양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다. 그리고 8절에서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그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납조각을 에바의 뚜껑 삼아서 덮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죄와 악의 분량이 에바 속에 꽉 차서 어쩔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을 두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이 여인의 모습이 이제 악으로 표현된 건데 그렇죠. 마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하고요. 네. 확실히 이 부분이 스가랴서가 정말 신구약을 망라하는 그 네. 역시 그 선지서 예언서들은 한 곳에만 그 한 시대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 주님의 경륜이 다 들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과거적인 해석도 할 수 있고 미래적인 해석도 할 수 있고 예. 또한 이 해석이 어떤 영해까지도 이룰 수가 있는 거지만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해석은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첫 번째 우선되는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악이다라고 명명된 그 여인을 지금 곡식을 재는 그 에바에 던져놓고 덮어버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9절이 나오겠네요. 네,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10절 말씀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9절 말씀에 두 여인이 나오고 7절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각각 다릅니다. 아까 전에 7절에 나온 여인을 8절에서 악이라고 명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9절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이 에바를 옮겨가서 악을 제거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엔 또 다른 의미의 그 악 반대편에 있는 여인들이 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저는 여기에 바람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요. 바람이 성경에서 루하흐 또한 푸뉴마라고 뭐 우리가 다 아는 용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 그 바람이 성령을 통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죄와 악을 쓸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께로부터 성령 오는, 외에는 예. 이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까 11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저의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이게 여기에서 두 여인에게서 나오는 그 바람을 통해서 예. 이 에바가 있는 에바 속에 있는 그 악들을 신할평지라고 하면은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던 곳이 또 되고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 악이 있는 그 바벨론으로 성령의 바람의 힘을 통해서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단이 마침내 있게 될 곳,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반대되는 것으로 지칭되는 바로 그곳, 이 네. 신할 평야, 신할, 그리고 바벨탑, 바로 그곳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곳으로 보낼 그 힘이 뭐냐?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예.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 악들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참 그 악을 우리가 제거할 때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정말 학의 날개와 같은 네.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정말 제거할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것이죠. 개인이든지 예. 교회든지 아니면은 그 사회든지 죄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 또 성령의 힘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악한 대적들에게서 우리 승리하시는 모든 애청자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까 푸니마라는 말씀도 쓰셨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기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네, 결국에는 우리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그 죄악의 본성들을 정말 꺼내서 끄집어내서 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다 없이 해주시는 그것들이 우리의 그 거룩의 과정, 성화의 과정, 그리고 마침내는 여기 스가랴서에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전에 그리고 짓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먼저 제해야 될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환상에서 본 그 환상에서 나오던 예. 우리 두 가지 도적질과 또 하나 거짓 맹세에 맹세하는. 대한 것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에바에 대한 환상에서도 7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아까 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데서 방해된다는 거죠. 예. 그 가장 보편적인 죄가 뭘까? 골로새서 3장 5절인가요? 탐심이라고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한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한 그 말씀처럼 예. 그 인간들의 탐심이든지 인간들의 우상 숭배적인 그 요소를 제거하라고 그 제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라고 그렇죠. 주시는 오늘 큰 맥락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무엇인가를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야말로 성령의 검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그 학의 날개, 우리 또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또 팀이 바로 학의 날개들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네. 여기서 한번 또 보니까 반갑습니다. 자, 예. 그 바람을 통해서 그 죄악에 들어있는 에바를 들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신할 땅으로 가서 그 집을 짓고 거기에 놔두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네요.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스가랴서 5장을 통해서 6번째 환상과 그리고 7번째 환상은 이 곡식을 자는 그 단위 그리고 이 되어있는 모습인 에바의 환상을 좀 우리가 봤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들어야 될 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에서 정말 성전된 우리라고 고린도서에서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 성전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또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떤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네. 회색지대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 안에 있기를 힘쓰고 성령 가운데 있기를 힘써야겠는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정답도 1484번님도 정답 잘 아까 올려주셨고요. 은혜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요. 또 1349번님도 올려주셨는데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정답 주셨고요.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바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정확하게 음. 말씀을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729번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2600번님도 말씀 감사합니다. 이 딸에게도 환상의 꿈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환상의 꿈 우리가 정말 한번 꿈을 꾸기를 주님 안에서 환상을 보기를 이렇게 또 네. 한번 입신해 보기를 뭐 이렇게 예. 정말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고 네. 또 온갖 은사들로 한번 받아보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말 좋은 게 있다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고 그렇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신구약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그걸 이해시켜 주시는 성령 카운셀러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구약의 어떤 인물도 꿈꿔보지 못했던 기적인데 네. 우리가 사실 그 기적을 누리고 있다고 보면 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환상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시는 그런 환상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 속에 환상이 오고 꿈이 꿈이 임하고. 있고 예언도 하게 되는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 꿈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체험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정답 말씀을 좀 목사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정답 말씀을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미도 아니고 예. 두루마기도 아닙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두루마기라고 올리신 분도 한 분 계셨는데 예, 아마 오타일 것 같아요. 예, 두루마리입니다. 예, 자, 두루마리 오늘 많은 분들 올려주셨는데 목사님 어느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예, 오늘 새로 이렇게 보내주신 1909님 예. 주셨네요. 그래요. 1909번님께 정답도 잘 올려주셨고요. 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909번님은 선물 받을 주소를 샵 9030번으로 성함과 함께 주소를 지금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전에요. 예. 9715님하고 6942님을 예. 저희들이 소개시켜 드렸나요? 그럼요. 아. 6942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그래요? 한번 제가 예. 어떻게 보자. 예, 9715번님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주 안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이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정말 우리 1349번님의 참 좋은 묵상처럼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 바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 기도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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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귀한 묵상으로 함께 하신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시각입니다. 하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하루를 출발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을 다 끊어내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